오늘 참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치자면 19장에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 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여리고성은 해수면, 그러니까 지중해, 홍해 이런 바다의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 그리고 사해는 마이너스 4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남으로 갈수록 더 해수면보다 낮아지는 땅인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올라가기 위해 여러 루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길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시온성,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그 영광 버리고 라고 하는 후렴 구절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온성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도성인데 그 도성을 가는 길이 저 산맥길을 따라서 가는 길도 있지만 이 여리고를 통과하면 1000m, 그러니까 지상고가 1000m 정도를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인데, 해수면 아래 250m에 존재하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도 처음 만난 성읍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잘 사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여리고서는 아주 잘 사는 도시였는데 그 위치가 낮게 위치해 있다는 것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함과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경우처럼 아주 각박한 자만이 남들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부자들도 많고 풍요롭고 아주 멋진 차, 멋진 집, 멋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영적으로는 낮고 낮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가장 낮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오듯이 바디메오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히 이름을 붙일 이유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든 중도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말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고, 여러 저주받은 장애인들이 많지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처참한 상황의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국어를 해야 되는데 눈이 보이면 사람이 올 때만 소리를 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은 귀에 촉각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항상 한 푼 줍쇼를 외쳐야 되는, 그러니까 같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천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가장 낮은 도시에서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신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인의 동정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에 또 페이스북에 여러분 거기에 막 자기 못난 모습,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 올리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일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먹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 제일 이쁜 옷 가장 예쁘게 나오는 각도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예쁘다는 평가도 받고, 그걸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의 동정적 평가에 의존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영적인 현실도 그러하다는 거죠. 남이 나에게 동전을 적선해 주지 못하면 내가 그날 먹을 빵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타인의 동정에 내 목숨줄이 달려있는 이 영적인 현실이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의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디메오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들이 한 푼 줍쇼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적선해 주는 것은 돈을 주는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의 동정이나 먹고 사는 네가 야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야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로 목이 터져라고 바디메오가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지하겠죠.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너 자꾸 소리 지를 거야? 하찮게 여기면서 그를 제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집문서, 다 합치면 맹인에게는 그게 겉옷입니다. 추위를 물리쳐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나를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느낌을 주는 이 겉옷이 맹인에게는 all of things, 모든 것의 도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벗어 던지고, 이게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서 예수께 가기가 어려우니까 다 벗어 던지고, 이걸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데도 벗어 던지고 예수를 향해서 뛰쳐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돈으로, 선행으로, 외모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좋은 믿음 왜 안 갖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다 건 자만이 그 믿음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 걸었어요. 내가 한 푼 줍쇼 이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제지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속을 긁어서 내일부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땡전 한 입 안 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섭섭하든 말든 내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내 겉옷도 집어 던지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예수를 불러 세우는데 지금 전력 투구를 했다. 지금 바디메오가 행한 행동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 따옴표, 큰 따옴표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딱 보면 맹인이잖아요. 그러면 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재차 물어보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하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다시 보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뭐 이 사람이 30살이든 40살이든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빌어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빌어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서 빌어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돈을 달라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내가 방금 저 묻고 나온 삭개오라는 그 친구가 자기 재산 다 나눠준다 그러더라. 내가 그 친구 소개시켜 줄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못 하셨을까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줄게. 뭘 줄까?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 수도 있으나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꽤나 귀찮은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말이라도 한마디 하기가 쉽나요? 여러분 말도 조심조심 해야 되고 좀 이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또 막 핍박하지 않을까, 예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 부정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옥 가지 않을 정도로 법의 경계선 안쪽에서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더 편리하고 유익하고 때로는 감옥 안 갈 정도로 거짓말도 하고 살짝 사기도 치고 하면은 그냥 내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쾌락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 그 길이 훨씬 살기에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지금껏 그냥 어차피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굳이 눈 떠가지고 내가 빌어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있겠는가?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눈을 뜬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과 피로를 압도적으로 제압해버린 상태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로부터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리라.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나는 너끈히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신앙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풍요와 빈곤에도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번 주 수요일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과 바디메오의 신학, 바디메오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바울처럼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겠어요?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은 바울이나 바디메오나 똑같은 은혜의 감격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곤하고 복잡한 삶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과 감사가
예수 믿고 눈 뜬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극적이고 편리한 삶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 뜨는 기쁨을 바디메오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인데 실제로 이 신체 장애가 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돈이나 벌러 다니는, 그냥 욕망이나 충족하러 다니는 그런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다른 누구의 평가에 내가 목말라 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모든 외부의 평가를 압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이 눈띄어지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되물어서 하나님께 듣는 음성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발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 뜨는 일입니다. 노아의 서재를 열었기도 하고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나씩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로고도 만들고 간판도 이제 달릴 것이고, 이제 아까 말한 SNS와는 좀 다른 용도로 이 모임과 공간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SNS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제가 한 15년 동안 갖고 있었던 책이에요. 제가 신학하면서 산 책이니까. 그런데 그냥저냥 가끔 훑어보던 책인데, 지난주 중에 제가 택에 표시를 하느라고, 빌려주려면 택도 달고 제가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려고 다시 한번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 책은 1,000,000원짜리인데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에요. 다른 분이 보고는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1,000,000원짜리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중에 1,000,000원짜리 뭐 갖고 다니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야, 진짜 나는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0,000원, 500만원, 300만원 이런 책이 지금 수백 권 꽂혀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백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이런 그런 무가치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면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 계산이 이루어지는, 눈이 열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서재가 이미 열렸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성도들께만 지금 책을 좀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 책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성도님들께 빌려가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까지의 계획은 성도님들께만 대여를 할 계획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공간에 가장 많은 수혜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간이잖아요. 우리 공간에 있는 우리 책방인데 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어야죠.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그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랑 상관없이 오셔서 책도 보시고 적고 책도 빌려 가시고, 여러분 많은 은혜, 제가 발견한 1,000,000원짜리 가치의 책처럼 여러분에게는 1억 원짜리 책도 있을 것이고 5천만 원짜리 책도 있을 것인데 수많은 금광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대요. 예수를 길에서 따라서 어디까지 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치까지 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벗어나는 길까지만 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 눈 띄워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진면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래고래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자 전혀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없으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뜨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오늘 점심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앞자리에서 밥을 먹게 될 그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여지느냐,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나랑 성향도 다르고 옷 입는 습관도 다르고 언어 습관도 다르고 내가 내 친구라면 절대로 저런 사람 만들지 않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형제 자매 삼아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눈이 떠지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이 바디메오가 따르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 세상의 눈이 바디메오에게 열렸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한 이후에 의미 있는 인생길을 걷게 되었어요. 아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더 이상 그 겉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던 거적대기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익어가는 삶을 살겠다. 바디메오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뜨시고 참으로 눈뜬 영의 눈이 열린 세상을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